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32번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제자의 길을 배우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좋은 제자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고백대로 주님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찬양을 부르는 동안, 또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삼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누구? 삼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약했던 사람 누구? 삼손. 왜 그럴까요? 삼손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신체 조건이나 타고난 어떤 능력, 머슬 파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순간 그는 두 눈 뽑히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약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2년 반, 3년 가까이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왜 지금 이 9명의 제자들은 무능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을 믿는 그 믿음, 자기를 향한 믿음으로 애를 썼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로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이 안에서부터 용서슴쳐 올라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50절 그리고 이후의 모든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이제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남은 그 몇 주 동안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 교회를 이 제자들에게 맡기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와, 예수님 믿음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믿으실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갈릴리를 통과해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지예요. 무지. 제자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표현이에요.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배우는 자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가지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세요. 9장에서도 가르치시고 그 전에도 가르치셨고 10장에서도 가르치시고 11장에서 또 반복하시고 12장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끝까지 반복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요, 두 가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분위기도 좋고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미래가 너무나 밝은데 또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왜 우리 선생님이 자꾸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실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지만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산상수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주신 그 팔복의 진리대로만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이것저것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다가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포함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걸 빼면 아무것도 아니,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배우는데도 못 깨달아요.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어봤어요.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근데 못 깨달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라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 감동과 감격이 커가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앞부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보다 나은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십자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눈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에서 해방되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이 신앙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 혼자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데 자기네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 항상 그래요. 자기랑 마음이 만난 사람끼리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이 싸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싸움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막 자기네도 모르게 이제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소리를 높이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으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아까 길을 걷다가 왜 싸웠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왜 싸웠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당연히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뭐죠? 누가 크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이인자냐? 누가 최측근이냐? 서열에 있어서 누가 위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걸 갖고 다툰 거야. 아마 그 문제의 발단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이 자기네들이 본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자랑하면서, 근데 나머지 그 9명의 제자는 정말 그 땅에 남겨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패배감, 얼마나 그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막 낙심이 돼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냐, 그걸 갖고 다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 교만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깨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두 번 책망하세요. 한 번은 말로,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왜냐하면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자,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먼저가 되고 머리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겠다. 스스로 꼴찌가 되라. 스스로 나중이 되라.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 지금 다 막 이루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좀 미리 엿보자면은 최후의 만찬의 장면. 그때 이제 다락방에서 모이는데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 모임이에요.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모임이었어요. 장소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의례 당연히 하는 게 뭐냐면은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했으면은 그러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경우는 누구 집에 이렇게 막 미리 알려서 모인 게 아니라 비밀리에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한 다락방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서빙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다 더러운 발을 갖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오는 순간 대야에 물이 담긴 거를 봤어요. 수건을 봤어요. 근데 다 뭐예요? 서로 난 아니야. 내가 왜 씻어줘? 내가 누군데? 씻으면 지가 나를 씻어줘야지.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씻어줘? 그러면서 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그냥 더러운 발을 갖고 그냥 앉은 거예요.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직접 그 대야를 옮기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발부터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뭐 베드로는 또 나서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다 씻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중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어요. 이게 38절입니다. 36절이에요. 36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어쩌면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아이였어요. 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게 분명히 베드로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버나움에서 데려오고 낸데 분명히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이니까 베드로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뭐라고 써있죠? 이런 어린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작은 사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당시 풍습에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안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또 그러고 식탁을 교제를 한번 할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들어가는 순서와 그 앉은 그게 모두 다 서열대로예요. 서열대로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죠. 저도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아예 그냥 앞에 뭐 세 줄을 아예 VIP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노원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늘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네. 저희 교회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VIP석은 없어요. 그냥 오시는 대로 앉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다들 겸손하셔. 앞자리만 다 피해서 앉으세요. 그래서 앞자리를 좀 더 뒤로 저랑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부담될 것 같아서 오늘도 또 내렸어요. 내려도 안 앉아요. 뒤로 아마 한 줄만 놔도 안 앉으실 거예요. 그럼 다 옆으로도 가실 거예요. 네. 겸손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중요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사람들끼리 앉아요.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식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 받아요. 왜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적인 모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크고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베풀어주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시간을 많이 보내도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아이에게 투자하고 그런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차세대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 차세대를 섬긴다고 어린아이들을 섬긴다고 해서 무슨 뭐 교회에서 보상이 나온 줄 아세요? 교회에서 특별 대우도 안 해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제도 토요 더 깊은 예배 끝나고 차세대 교사들이 들어가서 또 중고등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령들이 최소한 한 번은 차세대 교사를 다 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보내지만 마시고 직접 그 자녀를 피해 다른 부서로 가셔서 그 자녀를 위하여 다른 부서로 가셔서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VIP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제 씩씩거리면서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였나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성격하는 제자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화가 많은 사람이, 욕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나서가지고 왜 좌편 우편 이게 달라고, 한 자리 달라고 비리 청탁까지 하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가서야 사랑의 사도로 됐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12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아닌데, 아니 자기가 함부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이용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아버렸습니다. 잘했죠 이거예요. 지금 저 잘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선생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을 하고 내 이름으로 사역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결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한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아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늘 편가르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파, 교단, 그런 운동들, 이렇게 서로가 다 옳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이게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 그 시대의 주류 교단을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회심 운동을 일으킬 때, 대각성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비주류를 통해서, 대표적인 교회, 큰 교단이 세운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 개인을 통해서,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한 개인의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나와 같은 교회, 나와 같은 순, 나와 같은 교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또 예수님의 의도를 배울 수 있어요. 43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무서운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면 덜 무서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만 얘기하지 않고 발도 찍어버리라, 눈도 빼버리라. 무서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그림 언어예요.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림 언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되게 생생하잖아요.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
너로 하여금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그것을 찍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찍어버리고 있어요. 계속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규정들이 오늘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은 전통이 이렇게 많은지. 이게 뭔지 아세요? 다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남들한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왜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방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 고신파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그 주일날 어떻게 그걸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영화를 보고 세상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영화관에 가는 건 죄. 그래서 항상 저는 영화관에 갔다 온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영화관에 안 간 일이 없어. 친구들하고 늘 갔어요. 제가 이상한 영화를 봐서가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그냥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시험에 넘어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가 또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님 영화 보고 온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 영화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뭔가 영혼이 딱해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독교 영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갈 때는 또 제가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같이 죄를 짓는 거니까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많은 그 해외 강사분들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은 어윈 맥메너스라는 분이에요. 제가 종종 그분 인용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 가서 기회 있으면 그분이 그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요. 왜냐면 정말 너무너무 열정적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이 뭐 이분은요 그냥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제가 그래요, 한 문장씩 하라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두세 문장씩 2분씩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역도 제가 알아서 그냥 해요. 그냥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니까 막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은 cultural architect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 사역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모든 그 자기가 하는 설교의 핵심들은 다 영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화를 보면요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이걸 갖고 설교해야 되겠어. 막 영감이 막 떠올라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가장 좋은 영화 뭐냐 막 얘기했는데, 제가 그 영화들이 뭐냐면 제가 보고 너무 찜찜해하면서 막 내가 이런 영화 왜 봤어? 그런 영화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영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찾고 그걸 갖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날 정말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분한테는 엄청난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게 나에게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편협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술에 대해서도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적당히 마셔도 돼요. 포도주도 적당히 마셔도 돼요. 잘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를 잘하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 한 번 마시면 그냥 끝까지 가는 분들은, 그분은 일제 마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늘 강조합니다. 취하는 분들은 마시지 마세요. 본인은 늘 안 취했다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취한 거. 그런 분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테레비를 놓느냐 안 놓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 테레비 놓는 게 좋아요. 그 테레비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면서 서로 맺혔던 것도 풀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어떤 집은요 테레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이 늘 시작돼요. 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만나서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하고 그것이 떠오르면 우리가 잘라야지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지금도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올라오기 전에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제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과 접속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 주님과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 저는 아직도 무지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저는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직도 제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적 자만심에서, 이 교만에서 나를 건져주시사 주님이 기쁘시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편협성과 제 안에 있는 옹졸함과 굳은 마음을 제하사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